뭐 618주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은유로 얘기하였는데, 야, 은유로 얘기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은유가 될까, 이게요? 이게 비유가 될까, 이게 그냥 집중 얘기지. 어떻게 이게, 은유로 얘기될까요? 아니, 이 내용들이 이게 무슨 멸처녀 비유, 무슨 이런 비유가 아닌데, 10분째 비유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은유라고 말씀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야, 여러분, 할 걸 생각하죠? 전혀 안 됩니다. 이제 강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런 건가 하고 의문이 가면죠. 그게 그런 건가? 과연 이게 그거야? 하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요? 이게 은유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자체가 은유예요, 사실은요. 지금은 이해가 어려워요, 성경은요. 성경 이해된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이해가 원래 안 돼요. 성경은 이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빛의 영역인 이 하늘에 있는 글들이, 이 글들이 이게 들어와도 이해해도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있으면 들려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했다가 제 강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들으면 이제 이건 또 뭐야, 이게. 이건 또 뭐야. 이게 이 얘기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 얘기인데 하고 충돌 나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충돌이. 충돌이 안 나야죠, 글인데. 어디 그 충돌에서 글이라는 게. 나 내일 학교 간다. 이게 뭐 있어, 이게. 그죠? 근데 성경 안 그래요. 학교 간다는 그 말이 이게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은유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설교를 이해 못합니다. 내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 못하냐? 이해 못한 내용을 유로 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유로 들으면 또 서로가 공감이 돼요.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몰이에요. 이해 못한 거를 서로 같이 해석을 서로 같이 맞짱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 오케이 하고 발버리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은유입니다. 그래서 다발설교 같은 내용 같은 거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이것이 은유로 이해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은유로 얘기했지만, 네, 다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은유로 얘기하지 않고, 자,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제자들이 들을 때 은유로 이해됐습니다 않고, 다만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므로, 뭘까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이제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표현해 주시는데, 지금 다락방 설교에 대한 내용을 지금 표현할 때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것이. 아버지. 지금은 예수님께서 늘 자기를 드러내셨죠. 표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런데 다른 설교는 뭡니까? 이것은 아버지 뭡니까? 영생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생을. 요한복음이 영생과 뭡니까? 그 전파라고 왜 했느냐? 마태, 누가, 마가는 영생이 안 나와요. 구원 쪽으로 나옵니다. 생명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데 왜 영생이 뭐가 다르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가 되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는다면 교회 다니는데 죄에 대해 계시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돼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성마름이 나한테 드러내셔야만, 지성소의 성마름이 나한테 드러내셔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일부적으로 발견한 성경에서 그거 발견 못하네. 한심하다 그 바보들. 그거 발견해가지고 읽으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그는 오차예요. 율법의 본질은 성마름이에요. 성마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 거예요. 우리 율법을 다 보죠? 보지만 율법을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합니다. 왜요? 성마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율법을 봐도 쉽게 말하면 어기면서도 이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봐도 몰라요. 왜? 나한테 내면 계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계시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시장을 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드디어 성령에게 계시될 때니까 성부 아버지 대하여 밝게 드러내므로 뭐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너에게 보고할 누가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를 보고하는 거예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다락방은 후에서 영생까지예요. 산상수훈은 건남부터 구원까지 산상수훈이에요. 다릅니다. 이 다락방 설교는요, 근데 영생까지 해서 어려워요. 설교가. 어렵고, 알때말때 이게, 설교가 알때말때이듯이. 이제, 우리가 오신 여기서 드디어, 뭐예요? 내가 겁날 때는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구원받아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야만 이게 은으로 오지 않고, 뭐예요? 밝게 될, 뭐예요? 정확히 되면 드디어 이제, 야, 이게 성령이 이게 그 성령이 아니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보여서 뭔가 이해됩니다. 모르면 애매해요. 보여서가 뭔지 애매하고 막 갖다 붙입니다. 뭐 한자로 보호해 주시고 갖다 붙이고 하나 붙이는 거예요. 영도 선생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겁날 때 선생님을 이해하고 갖다 붙입니다. 근데 여전히 오류에 빠집니다. 왜 이해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만 오십니까?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영생까지를 밝히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까지를요. 그래서 성발음을 들어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섯교는요, 이것은 요한복음인데, 근데 뭐예요? 얼굴이고 마치 마태의 얼굴의 산성분입니다. 그죠?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고 요 얼굴이 이해돼야만 요한복음이 있다는 것인데,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수가성 여인, 뭐 사마리아 여인, 뭐 그걸 이해합니다. 뭐 이해할 때 무슨가 니고데모 성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정점은 바로 다방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뒤에 있고요. 이 설교가 이해돼야만 여기 이해된 것이고, 이게 이해돼야만 않으면 천국은 유연한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구원을 받아야만 이해되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영생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한 자도 영생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한 자가.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이해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구원도 초기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구원에서는 이게 헷갈려요. 금권에서 드디어 그리고 향당원에서는 정확히 되는 거예요. 향당원에서는 이게. 그래서 밝게 드러내는 성바람에 그 내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렇죠? 향단이 저 앞에 있죠. 드디어 향단군에 대해서만 이것이 정확히 되는 은유가 아니지, 구원조차도 은군에서는 뭐예요? 아직도 수행하기 때문에 애매하고 알다도 알도 못하죠. 금군에서는 좀 가격이 나지만 그래도 애매합니다. 그러나 향단에서는요, 향단 구원받은 자가 이걸 푸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거는 풀 수 없어요. 이 설교도요. 그래서 은유가 아닌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영생을 향한 말씀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소유
하는 게 목적인데, 놀랍게도 마태 누가 나가면 영생이 단어가 별로 안 써요. 마태에 한 번도 써있나고요. 다 생명 맞습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마태 누가 막 요한 끝까지 가라고 했죠. 왜 총갈 수 있다고. 그 사람 생각할 때 아이고 이런 비명는 자 다 있어. 무슨 뭐 그게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에요. 네 가지가 다른 말씀이고 더 점치되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영성이 하죠. 구원 영성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구원부터 영성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긴 기간입니다. 마치 겁나무부터 구원이 긴 것처럼 훨씬 긴 게 영성까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생의 복음이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적어도 얘도 분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생은 아버지가 드러내야 되는 거 우리 안에서요. 우리는 겁날 때 스님이 우리 들어가셔가지고 저를 촉구하시죠. 회개케 하시죠. 그래서 6월절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들어올 때니까 기쁨이 충만해지죠. 오순절 기쁨이 충만해지죠. 왜? 복음이니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예수님이 들어갈 때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제 성령이 우리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영생 합당한 자로 무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흠 없는 자로.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정말 티가 없는 자로 만들어야만 뭐예요? 돼야만 우리가 인물처럼 그렇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그 성모님의 계시 뭡니까? 드러냄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그래서 심판에서는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과거를 아무것도 게 죄로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나로 하여금 정확히로 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그리 아닙니까? 실제 존재하는 리얼이죠. 존재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성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요 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셔가지고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으로 인도하신 분이지 우리가 뭘 배웠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배웠어. 깨달았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깨달으면 은유예요. 깨달으면. 그 비유예요. 애매합니다. 정확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에게 깊은 얘기를 하게 해주시죠. 성령 회개 깊은 얘기죠. 그래서 작은 죄들 회개해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서가지고 낱낱이 앞에 옳은 자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하죠. 그래서 이게 연애가 혼남이에요. 결혼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면 드디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있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끝까지 하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한테 끝까지 못했어요. 왜? 나를 가르친 우리의 말 안 들어요. 드디어 이혼이 이룬 거예요. 이혼이 이룬 거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내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으로 또 격상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너 이거 안 됐어. 처음 결혼할 때는요. 막 이럴 때는 왜 결혼했습니까? 연애할 때 합격했기 때문에. 이거 합격했어요. 끝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게 들어가는 조그만 게. 세상에 이런 말버릇, 이런 생각들, 습관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연애할 때는 그걸 모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잘 보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뭐예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혼생활이 길죠.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생은요 굉장히 긴 거리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왜? 세밀할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틈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영생이 되기 때문에 해서 아버지는 까다로운 분이에요. 법의 법. 예수님은 얘기 좀 너그러우세요. 설마 안 그래요?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그 까다로움이 통과되는. 그러면 우리가 결혼생활 할 때 작은 것들을 응답 안 되죠. 그것이 응답이 돼야만
통하는 것처럼 회보리가 똑같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성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모든 작은 죄들 다 토설되고 다 변화받고 새로워져야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학교 되는 것이지. 난 구원했어. 결혼했어. 결혼은 끝이 아니거든요. 이혼된 되죠. 결혼도.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될 때 박지를 말하면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뜻이 정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로봇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거의 무슨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10개월 받고 성만을 막 짓고 인도하고 이게 로봇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기시하시니까. 그러므로 선생님이 원자마다 뭐예요?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성적인 선생님, 신성적. 왜? 성령님이 기시되는 거예요. 기시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방주를 막 짓고 에녹은 동영하고 막 엘리 막 승천하고 쓰자고 이런 신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성령이 기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시될 때 드디어 이제 우리 작은 생각들이 저는 다 떠나가야 되고요. 이스라엘도 다 떠나가야 되고요. 이스라엘도 선지자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기시가 하니까 크게 회개하잖아요. 성바람의 기시. 그때 입술자가 하나님의 토설되고 드디어 변화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존재하는데 영생은 성바람이에요. 영생은. 이제 성경에 계시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또 그때는요. 이것을 내가 이걸 안 본다 할지라도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과거의 성경을 모를 때도 영생 보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줄 때 따라 살 때 드디어 이제 성경에 계시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 안에 작은 다 토설되고 변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성국에 합당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돼가지고 합격돼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